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봄날, 정말로 온갖 꽃이 화창하게 피어나는 이런 좋은 봄날, 여러분들은 다 복 있는 분들이시네요. 이 복은 부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과거생에 다 알게 모르게 지어오는 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뵙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좋고 이런 좋은 공간에 모일 수 있으면은 좋은 줄 알면은 계속해서 지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생에도 이런 좋은 장소에 와서 좋은 법문을 듣고 가정의 행복을 빌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내가 부처님 당시 때 생존시에 그 좋은 얘기를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뭐 그동안에 절에 많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런 좋은 법문을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도 다 들으셨으리라 생각해요. 항상 초파일이 되면은 빈자의 1등이라 가난한 여인의 그 등 하나를 켜는 그런 얘기가 항상 해달립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성단에서도 그러고 또 여러 사찰에서도 스님네들이 이 법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빈자의 1등, 가난한 여인이 켜는 한 등, 이런 뜻이거든요. 부처님 당시 때인데 부처님이 부처가 돼가지고 이제 많은 여러 곳을 이제 주위하면서 돌아다니시면서 법문을 하시는데 한 번은 부처님 당시 때니까 인도겠죠. 인도 사이성이라는 그 큰 이제 어느 한 부족을 이루는 성곽에 가서 성 안에 들어가서 법문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공연을 하더라도 하게 되면은 미리 이렇게 광고를 한다든지 프랑카드를 붙인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그렇듯이 그때 당시 또 부처님이 오셔서 사이성에 오셔서 법문하신다 그러니까 많은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나도 가야지 법문 드려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그냥 이렇게 참말로 기름 등불 조그만 그 종지에 기름 부어가지고 신죽 붙여서 불을 피는 그런 이제 불을 밝히는 그런 생활이었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도 법당에도 뭐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보통 연등도 있고 또 노란 황금등도 있고 크고 적은 거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있고 왕들은 이렇게 부처님한테 등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불을 켜드린다. 저녁에 이제 불 오시는 길을 밝혀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시내 사이성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도 부처님 앞에 불을 켜야 되겠다. 부처님 오시는 길 밝게 해드리기 위해서 불을 켜드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다 갖고 등을 만들고 켜고 사고 하는데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노인네가 아주 가난한 부골에서 먹고 사는 노인네가 뭔데 이렇게 바쁘게 왔다 갔다 하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냐고. 오늘 저녁에 부처님 오셔가지고 좀 법문해 주신다고. 그러시냐고. 그럼 나도 부처님 오시는 길에 불을 하나 켜드리고 싶다. 근데 막상 켜려고 하니까 이제 매일매일 얻어 먹고 사는 분이니까 생각을 나도 오늘 하루 종일 내가 구걸해서 탁발해가지고 구걸해서 그 돈으로 나도 부처님께 등을 하나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참말로 하루 종일 그 길거리에서 여러분 뭐 인도라든지 뭐 이렇게 저쪽 유럽 쪽 나가서 여행 다니시다 보면은 거리에서 그 구걸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렇듯이 그 노인네도 하루 종일 길거리에 앉아서 그 동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가 돼서 그 동냥을 가지고 기름집에 딱 달라가니까 그 기름집 주인이 아이고 이 돈으로는 기름 한 옵도 못 삽니다. 한 옵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뭘라도 어디다 쓰려고 하니까 오늘 저녁에 부처님이 오신다는데 그 부처님 오시는 길을 나도 한번 밝혀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집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그러시냐고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고 그러면은 이 돈은 한 옵이 안 될 만한 돈이지만은 내가 할머님의 그 거룩한 뜻을 생각해서 한 옵을 드릴 테니까 정성스럽게 가서 부처님 오시는 길에 불을 밝히십시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 감사한 마음을 품고 예, 불을 밝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넓은 땅, 인도의 그 넓은 땅에서 이제 부처님이 저녁에 다 오시는 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설법을 이제 다 듣고 예, 가시는 길이에요. 이제. 그런데 가시는데 아침도 막 그냥 막 폭풍이 몰아치듯이 폭풍이 몰아치듯이 막 그냥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불이 부처님 가시고 오시는 길에 그 많은 그 등불이 크고 작고 뭐 거룩한 불들이 다 그 비바람에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그 한 종지기, 조그만 종지에 보잘것없는 종지기에 있는 그 불꽃은 안 꺼지는 거라.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가 아란존자라는 그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고라. 부처님이시여, 어째서 저렇게 크고 훌륭하고 아름답고 이런 불들은 다 꺼져버렸는데 저 가냘프고 보잘것없는 저 등잔등 종지기에 불은 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님의 거룩한 가약한 그 올려 간절한 생각, 나도 부처님 앞에 등을 켜서 금생에 이 가난을 면해서 나도 다음 생에는 부자로 돼서 부처님 앞에 나도 법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불은 다 꺼지더라도 저 불은 꺼지지 않고 있느니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빈자 일등 이 보살은, 이 할머니 노보살은 30억겁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시간 개념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참말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겁이라는 그 숫자는요, 이제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초에 입으시는 한복, 명주로 된 한복 아주 좋은 거 있잖아요. 그것이 큰 바위 덩어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스치고 지나가면서 그 바위 덩어리가 없어질 때 그 오랜 세월을 소위 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겁이라고. 그러니까 그 많은 세월 속에 그 30억겁이 지난 다음에 저 노보살이 부처를 이루는데 그 부처의 이름이 수미등강 열애불이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수기를 하십니다. 미리 예언을 해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30억겁에 그러니까 한량없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기필코 저 노인네가 부처를 이룰 것이다. 그때 부처님 이름은 수미등강 열애불이다. 지금 우리 세계는 사바세계는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그러죠. 이 사바세계는. 그 다음에 다음 세계는 이 사바세계가 끝나고 나면은 미륵세계, 예? 미륵세계 56억 몇천만 년 나옵니다. 그 지난 다음에는 이제 미륵세계가 미륵불이 이제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 이제 그 가운데 정중앙에 딱 앉아 계십니다. 그런 많은 세월이 지나서 수미등광 열애라 그런 이제 부처의 명을 받고 중생을 제도해 줄 것이다. 금생에 비록 가난하지만은 부처님께 올리는 그 등 공양으로서 그 가난한 여인의 등 공양으로서 다소 다음에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 지금 여러분 다 법당에 지금 불을 등을 켜놓으셨는데 진정한 마음가짐이라면요. 이런 데 키는 것보다도 저기 길거리 어두운데 화장실 가는 그 골목길이라든지 또 코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데다가 딱 자기 등 하나 달아놓을 수 있는 이런 생각이야말로 다음 생에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내가 우리 신도분들 뭐 그런 분이 없는데 내가 이제 나를 믿고 따르는 그 신도분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나하고 무슨 전생 인연이 있는 것 같아. 내 말만 하면 아무 조건 없이 다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금 전쟁이 없는 평화의 등, 전쟁이 없는 평화의 등을 하나 달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달아드리죠. 그래서 딱 달아주신 거라. 자기네 등도 달지만은 지금 뭐 뉴스 TV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우크라이나라는 그 조그만 나라. 제가 지금 그쪽에 여행을 많이 좀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가봤거든요. 우크라이나 그 아름다운 나라예요. 근데 본래 지금 소련이 지금 이렇게 전쟁하기 전에 그것이 91년도인가 언제가 그 독립이 그때는 소련 땅이었었죠. 같이 소련 땅이었었는데 1991년도인가 어때가 이제
그렇게 독립이 하면서 소련이라는 것이 없어지면서 이제 러시아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소련이라는 나라였었는데 지금 이제 그 독립으로 살다가 지금 또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야단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 고달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러고 어른은 어른대로 고달픈 환자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신적으로 마음속으로라도 그런 전쟁이 없고 평화가 이 지구상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등 하나를 켜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면은 내일 부처님 오신 날을 즐겁게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가끔가다 이제 법문을 듣다 보면은 그때 그 나하고 어쩌면 저렇게 똑같을까 하는 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 삼국유사 우리나라 그 역사책 보면은 삼국사기는 그때 당시 정치적으로 확실하게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소위 그 김부식 씨가 적은 삼국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전설적으로 민간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이 이련 스님이 적은 삼국유사 있죠. 삼국유사. 거기에 나오는 대목이거든요. 창원에 가면 저 경상도 창원 백월산이라는 아담한 산이 있습니다. 있다고 그래. 나 그 백월산 안 가봤는데. 근데 거기에 그 산 밑에서 노힐부득이라는 사람하고 달달박박이라는 사람이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고 있었어요. 친구처럼. 그 이제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면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가족을 꾸몄는데 뭐 가족 꾸미고 살아봐도 뭐 별로 뭐 심통치 않으니까 아이고 우리 저 산에 들어가서 이제 도나 좀 닦고 살아보세. 그러니까 친구끼리 딱 이제 의견이 이렇게 맞는 거라. 그래서 둘이서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같이는 못 살고 동쪽과 서쪽에서 이제 집 앞 조그만 암자 하나 지어놓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달달박박이라는 사람한테 저녁 때가 되는데 그 깊은 산중에 어떤 아가씨가 그냥 옷이 그냥 만지창이 다 찢어져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지금 산에 나물 뜯으러 와가지고 어떻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 넘어가는데 집을 못 찾고 가는 길을 못 찾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룻밤 되면 자고 좀 내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는 좋은 땅에 수행자가 그냥 청정하게 사는 데인데 왜 여자가 여기 와서 그러냐고 뭘 안 된다고 딱 잡아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 된다면서 그럼 저쪽 건너 산 넘어가면은 내 친구 하나 있는데 거기 가면 혹시 모르겠으니까 한번 가보라고. 그러니까 그 처자가 어쩌면 그렇게 도 닦는 스님이 그렇게 박절하게 중생을 살려준다는 사람이 이 중생의 아픔을 이렇게 몰라 하냐. 그래도 이제 아쉽게 이제 넘어가면 또 하나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딱 그 이제 스님을 찾는 거라.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노힐부득이라. 그 스님은 노힐부득처럼 스님한테 내가 이제 달달박박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산에 나무를 뜯으러 왔는데 어떻게 뜯다 보니까 길을 잘못 찾아가지고 길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해가 저물었으니까 못 내려가니까 이렇게 하룻밤 재워주시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시냐고. 그럼 주무시고 가셔야죠.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나는 부엌에서 불때 들고 나는 부엌에서 참선한다고 공부할 테니까 편하게 들어가서 쉬시라고. 그러니까 그 처녀가 아이고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방에 들어가서 놔두고 이제 노일부득은 아궁이에 불을 떼고 정말 이제 스님한테 도 닦는 식으로 딱 앉아서 도 닦는 거예요. 근데 밤이 깊어가는데 방에서 그냥 신임사로 아이고 죽겠어 막 찾는 거라 스님을. 그러니까 스님이 부엌에 있다가 왜 그러시냐니까 내가 갑자기 어떻게 상기가 있는 것 같다고 여자가. 그러니까 이거 좀 뜻이 물 좀 이렇게 준비하고 해달라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산중에 그 스님이 난처하지만은 그래도 뭐 여자가 무슨 죽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 놀라고 이제 물을 데펴가지고 이제 기르고 했는데 한참 있으니까 애기를 낳으면 애기가 울고 삐걱삐걱 삐약삐약 해야 될 건데 아무 소리가 없는 거라. 그래서 문 앞에 문을 가만히 창구멍을 열어보니까 그 아가씨는 어디 간 데도 없고 노란 부처님이 쫙 앉아 계시는 거라. 앉아 계시는 거라.
그러면서 그 부처님이 딱 말씀하시기를 내가 관세음보살 하연으로 너희들이 도 닦는다 공부한다 그래서 얼마나 제대로 공부하는가 보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저 건너편에 박박달달은 아직 생각이 멈추지 못해가지고 그냥 헐떡거려가지고 나를 안 받아줬는데 그래도 당신은 공부를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받아들였으니까 참 좋은 일이라고. 그래서 내가 목욕하고 남은 물이 있으니까 저 물로 목욕을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다 교수님이 아이고 그러시냐고 하면서 그냥 목욕을 딱 하니까 그 물이 그냥 금물이 돼가지고 금색이 쫙 되어버린 거라. 금부처가 이제 두 분이 되어보는 거야. 관세음보살하고 이제 자기가 부처가 되어버렸는데 이제 그 다음날 그 건너편에 사는 이 달달박박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제 저녁에 텔레비전 저놈 중이지 저냐고 또 잠잤겠지 않는가 내가 이제 가서 놀려줘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딱 찾아간 거라. 가서 보니까 아이 너희 부득이 있는가 해도 아무 소리가 없어. 그래서 가만히 가서 문을 좀 열어보니까 부처님이 돼가지고 노란 부처님 돼가지고 딱 앉아 계시는 거라. 그래서 자네가 어제 나한테 보는 보살이 전 아가씨가 아니고 관세음보살의 화인으로서 자네와 나의 공부를 점검하러 왔네. 그래서 나는 그래도 다행히 그래서 아가씨 뜻을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렇게 해주니까 그렇게 목욕을 하라 해서 내가 목욕하는 게 금부처가 됐는데 지금 저 나머지 조금 물이 나하고 남은 물이 있으니까 거기다 자네도 목욕을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소리를 듣고서는 목욕하다 보니까 그 스님 하고 남은 물이 조금밖에 반밖에 안 돼. 그래서 반부채밖에 못 된 거라. 반부채밖에.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그때 나도 내도 그렇게 했구나 딱 드는 거라. 제가 이제 우리 약사 오기 전에 성광사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제 저쪽 금산 고금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고흥에서 그 소록도 있잖아요. 나 혼자들 사시는 소록도 거기 건너편 쪽으로 좀 더 배 타고 들어가면은 그 절이 하나 있거든요. 송광암이라는 절이었는데 거기를 딱 들어가서 내가 주지를 맡아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럼 그냥 처음 주지를 하는 거예요. 주지라는 이름을 띄고 생활하는데 도량이 그냥 굉장히 그냥 막 우거진 거라. 그 앞전 스님이 뭐 일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도량을 잘 청소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그 일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수박 한 덩어리를 내가 혼자 다 먹고 막 땀을 그렇게 흘리니까 그러는데 오후쯤 되니까 어떤 아가씨 둘이 큰 개를 한 마리 끌고 와서는 이제 물을 먹고 조금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러고 그냥 관광객이나 보다 하고서 말았거든요. 저녁 밥을 먹고 잠달라고 하는데 전화가 땡 와가지고는 스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행을 왔는데 갑자기 지금 날 그 기간이 날짜가 아직 안 됐는데 그것이 뭐 땡겨져 없다고 땡겨질 수가 있는 건 내가 얘기를 안 나가서 그걸 모르겠어요. 땡겨져 없다고 그런 식이라. 그러니까 해산이라고 하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열흘 남았는데 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제 길이 지금 나오려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내가 스님 이제 올라갈 테니까 그 따뜻한 물하고 가위를 준비해주라고 그래요. 태 자르는 가위를 이야기하나 봐. 그래서 여기 올라오면 어떻게 하냐고. 나 혼자 있는데 내가 뭐 해봤냐고. 그러면 병원으로 가고 파출소를 불러가지고 빨리 그 공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지금 배가 다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택시 어떻게 되냐 갈 테니까 하여튼 그것만 준비해달라는 거라. 또 빨리 그 뜨거운 물하고 이거 가위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고. 여기 올라오면 안 된다고. 빨리 우리 그 가까운 병원을 우선 간다든지 안 되면은 경찰한테 그러게 이야기해가지고 어떻게 그 배라도 어떻게 비상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참 수량이나 하다가 온다는 거라 온다고. 그런데 나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근데 안 와.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근데 일본은 우리 이제 저기 산에가 있어가지고 좀 내려가야 돼. 시내까지 가려면. 그 내려가서 그게 의원이 몇 군데 둘인가 의원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어제 저녁 그 시간쯤 돼서 뭐 이렇게 여자들 안 왔냐고.
안 왔다고. 또 파출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파출소도 그런 일 없다고. 그때는 내가 그냥 모르는 건가 뭐 그랬나 보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옛날 어른 스님들 법문을 들어보면 그때 진짜로 관세음보살 내 앞에 화해는 거야. 내가 그렇게 정진 열심히 했지 않는데 그때 당시에 다만 도량을 가꾸기 위해서 내가 그냥 온 하루 종일 밥만 먹으면 그냥 도량을 깨끗이 가꾸고 그랬었는데 그 도량신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시험하려고 그랬는가 이런 생각 딱 들더라고요. 참 관세음보살님이 그렇게 나를 이렇게 시험하셨구나. 이런 얘기들이 지금에 오면은 이렇게 옛날 어른 스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말씀한 걸 들어보면 정말로 여러 신장님네들이란지 불보살님들은 어느 곳에든지 내 주변에 있구나. 내 주변에. 그래서 제가 여행을 좀 해외 여행을 좀 하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한 번은 저녁 늦게 이제 어디 영국 쪽에서 막 돌아다니는데 그냥 거기 이제 우리 한국 절이 있다고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갑니다 거기까지만 하는데 동전이 딱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기차를 타고 어디에서 몇 번 내려가지고 어디로 가라는데 동전이 떨어져가지고 그 이제 어거지로 해가지고 그 역을 시골 역을 갔는데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는 거라. 그러니까 런던 시내에서 전화할 때는 그 주의신 받았는데 와도 좋다고. 근데 그 근처 가서 전화를 하니까 계속 전화가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 났는데 그냥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전화가 이제 되는 거라. 왜 이렇게 통화하는가? 자기가 여기는 주택가기 때문에 우리처럼 뭐 목닥도 못 치고 뭐 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전화를 못 받았다고. 그래서 조금 더 금세 차로 보살님을 보낼 테니까 차고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그냥 왔다 하고 있는데 저기서 불빛이 딱 하면서 자동차가 딱 멈추고 보살이 딱 내려오는데 그 보살이 아니고 아이고 관세음보살이구나. 관세음보살 이게 절을 안 하고 얘가 스스로 그래 관세음보살이 저기 계시네. 관세음보살이 저기 계시네. 이것이 꼭 관세음보살이 가는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관세음보살이 관세음보살 해연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부처라고. 내가 부처가 돼가지고 깨닫고 딱 돌아서 보니까 오메 너도 부처 나도 부처 다 나하고 똑같은 부처있구나. 그것을 가르쳐준 것이 부처님이시라. 너도 부처 나도 부처. 내가 나만 부처가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부처가 되고서 딱 바라보니까 너도 부처 나도 부처 너도 부처 나도 부처 다 부처구나. 그래서 부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내 이웃에 있는 내가 다만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라. 느끼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다 내 이웃 사람들한테 좀 나쁘게 대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래서 이제 무심이라는 없을 문자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무심이라는 말은 그 뜻은 시기 질투하는 것을 없애라. 시기 질투하는 것을 없애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이럴 때 없을 문자를 쓰는 거야. 뭐 내가 없다고 해서 없을 문자 쓰는 거냐 아니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이랬을 때 나쁜 일 하지 말아 볼 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초파일이고 내일 초파일이고 우리도 바쁘거든요. 오후부터 내가 너무 오래도록 시간을 가졌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법회는 끝내고요. 내일 또 이제 마저 초파일 행사해야죠.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머지 주시면 알아서 다 하시고. 오늘 법문을 따라해주신